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좌우로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동양의 최고의 역사적으로 권력자는 제가 볼 때는 진시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자유인,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 주전 약 220년경의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중국 청도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연극을 이것을 가지고 연극을 하나 만드는 것을 제가 시찰회하고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의 사람들을 배를 태워서 이분들은 진시황이 일본으로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으니까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들어오면 처벌당할 테니까요. 예. 그래서 다시 3,000명을 보내는데 역시 구하지 못하죠. 하도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재촉을 하니까 수은이 든 알약을 만들어서 몸에 좋다고 먹다가 결국 49살에 중금속 중독으로 진시황은 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우리가 왕의 주치의를 어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허준, 동의보감을 만들었던 허준도 한번 일대기를 드라마에서 한번 했죠. 그런데 이제 성조가 승하를 하니까 귀양을 갑니다. 봐줘서 귀양 간 거죠. 그러지 않으면 왕이 죽으면 죽여요. 예, 그러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는데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뭐 길을 쓰고 살리려고 하죠. 길을 쓰고. 예. 서양에서 제일 권력이 많았던 사람은 제가 볼 땐 루이 14세가 아니었을까. 프랑스의 온갖 권력을 쥐고 있었죠. 태양왕 아닙니까? 태양왕. 예.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면 잇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잇몸 치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병의 근본이 잇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무슨 마취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벤치를 가지고 이를 뽑아서 인두로 찢었습니다. 나중엔 턱이 다 없어져 가지고요. 물을 마실 때도 막 코로 막 다 나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마 권력 그리고 건강, 영생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들 바라는 게 뭡니까? 미국의 유명했던 야구 선수 페퍼 마틴에게 당신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의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My highest ambition is get to heaven. 나는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내 진짜 소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정말 소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에베소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왜 나는 안 줬습니까? 그런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고 주고 싶은 분의 마음인 거지 왜 저 사람은 구원을 안 줬습니까? 그거는 우리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가장 좋은 산타클로스, 최고의 산타클로스가 구원과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담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과 행복과 영생에 대한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구약에서는 4곳 정도의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플이라고 하는 원래의 복음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뱀의 꼬심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뱀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영적으로 맞아떨어지질 거죠.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뱀의 후손도 그렇지만 여인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원수가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뱀은 발 뒤꿈치를 물리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흘렸던 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시고 마귀를 승리하신 사건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누구나 썩는 거예요. 왜 부패하느냐? 왜 사과가 부패하고, 왜 살이 부패하고, 왜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느냐? 죄라고 하는 것대로 말미암아 인간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썩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예수님이 오시느냐 하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계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태어나는 장소를 미가서 5장 2절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영원이니라.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절기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느냐? 원래 살던 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도, 역사책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체제를 정비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선포를 하고 나니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님께서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래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에서 6살까지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명명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요 조그만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데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요한이 와서 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났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조그만 동네, 그 추한 동네에서 누가 선한 메시아가 태어나겠느냐 이야기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신다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위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BC 8세기경에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싸움의 전쟁에 있는 유다가 겁을 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요. 르신과 르마리아가 연합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거기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예수님의 처녀 탄생해야지 되느냐? 왜 영메어리 젊은 처녀가 아니라, 왜 젊은 여자가 아니라 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느냐? 기독교에 있는 구원의 교리는 세 가지입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두 번째는 뭐냐? 대신 형벌을 받는다. 세 번째는 뭐냐? 그것은 그 재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간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합당한 재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언제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도 죽어요. 내년이면 죽고, 후년이면 죽고, 10년 후면 죽고, 20년, 50년이면 나도 죽을 사람이요. 나도 죄인이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사형수가 사형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네. 자기도 죽을 사람이면서 자네도 곧 불러. 그런데 무슨 자네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 여러분,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셨던 예수를 성령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일으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또한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복음이 오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 여기 있는 안성훈 증인회도 그렇고 안식교도 그렇고, 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그거는 이교도가 지켰던 날짜인데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느냐? 그래갖고 안성훈 탄신을 1월 달에 지키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안 지켜요? 원래 왜 이렇게 되느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만이교회 축제입니다. 태양신을 섬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가지 못하도록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셔오기 위하여 우리가 그날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기념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된 거죠.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만유교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사망과 잘못된 것들을 피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려서 크리스토스 때부터 이 크리스마스를 결정적으로 확정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틀린가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러니까 요셉의 장인어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마리아의 족보를 가지고 평민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육적인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는 만왕의 왕 대신 다윗의 족보를 따랐고, 누가복음에는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동정녀 탄생, 어떤 종교, 제가 보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탄생, 뱃속에 계실 때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빌리사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비천한 여종의 몸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만왕의 하나님인, 왕이시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님이 한 분일 수 있어요? 그 내용의 의미란 이런 겁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모두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합하여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을 맞아 죽어야지 돼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지 않은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와 그러면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사가랴의 아들, 세례요한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느냐? 왜 지옥 백성이 되느냐?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될 때 거기에 참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약 300명 정도의 장성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조그만 마을에 아이고 요셉 자네 약혼했더니 약혼녀가 어디 갔는가? 아이 예. 아이 그 마리아 어디 갔는가? 예.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기 위하여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느냐? 남의 잘못을 침묵하는 가운데 본인이 담당한 사람이죠. 왜 내려가게 되느냐? 가만히 끊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가로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12살 이상이만 되면 세금을 여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보 결혼 전이니까 마리아 나 호적하고 갔다 올게. 조금만 기다려요. 그리고서 갔다 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왜? 성경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거든. 그래서 만삭한 여자를 데리고 이 원래 원적지였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1장과 2장 짤막한 곳에 현몽, 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4번이나 나오죠. 3번은 요셉에게, 1번은 동방 박사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2장 1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피신해라. 2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아켈라오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아니야, 돌아가. 그가 죽었느니라. 너를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나세렛이라고 하는 동네로부터 태어나서 온 인류에 구원해 주러 그분이 복음의 원체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영생, 살아있는 부활, 살아있는 내일에 있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거예요. 구원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영접이 뭐냐? 내 마음에 모시는 게 뭐냐? 나는 예수님의 구세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저 나라 갈 때에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신 것을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수 답이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 인생의 질병,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의 사망의 문제까지를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있느냐?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곤비한 사람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도 죽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주소 잡수고 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그분은 영생의 주인이시오, 새 힘의 주인이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뒤쫓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저 어려서 이렇게 텔레비전 봤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것, 아유 사람 죽이는 거 보지 말라고 그랬구만. 못 보게 하는 것일수록 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 그런데 그 못 보게 했던 것 중에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것 두 개. 최후전선 박노식 씨가 나와가지고 그게 보고 싶었어. 다른 한 가지는 컴뱃, 미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우는 거죠. 시작할 때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밤 빠밤 이래가지고 탁 하면, 그거 보고 싶으면 사람 죽이는 거 보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안팎에서 내리를 쫓아내지. 근데 미군이 딱 부상을 입고 도망가면요, 독일군이 군견을 데리고 옵니다. 잡으라고. 그러면 이 미군이 나중에 냇가를 건너서 도망가죠. 그러면 이 마약견, 이 군견이 코가 10만 배나 냄새를 맡고 가다가 그 다음에 냇가 앞에서는 못 가는 거예요. 못 찾아.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귀들이 어디서부터 못 쫓아오느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건너서 마귀의 뒤쫓음을 단절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죄에 빠져서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 그런 것들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은 그 죄의 무게에 못 이겨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존재인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셔요. 여러분들의 사망의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건져내시는,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문제 건져내시는 예수가 답인데, 그분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올해 중국에 있는 야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설, 삼천갑자를 살았던 동방상이 있지 않습니까? 한갑 60세, 두갑 그럼 120세, 삼갑 그러면 180세,
3,000갑자 18만 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아무리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잡아가 가두겠는데 얼마나 변장을 잘하느냐. 잡으러 가면 없어지고 3,000년을 18만 년을 도망다니게. 나중에 꾀를 하나 냈습니다. 내과에서 죽음의 사자가 수술 가지고 막 빨래를 하는 거예요. 동방석에 지나다가 어이 뭐하고 계셔? 네, 숯빨래 가고 있습니다. 숯이 휘어질 때까지 빨래하고 있습니다. 깔깔깔깔깔깔. 내가 3,000갑자를 살아도 숯을 빨래하는 사람 처음 봤네. 그래가지고 얘 이놈아 네가 동방석이구나. 그래서 물고 저기 저승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피해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존재가 되느냐? 대장 예수께서 사망이 오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사망아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저주와 우리들에게 질병과 사망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마귀와 죽음과 질병을 정복하신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예수님의 별명을 하나 이야기 드렸어요.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 왜? 그건 예수님의 별명이야. 예수님을 좋아하는 별명이야. 저도 사람들이 엘리사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신령해지는 것 같아. 불러줄 때 그 예수님의 별명이요. 다른 한 가지의 별명이 올라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이 임마누엘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임하고 선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커다란 4가지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한 해를 건너갑니다. 믿음의 큰 역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